예,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사 이 기드온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쓰시는지를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사실 되게 비슷한 사건이나 아니면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대화 내용들이 계속 자주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성경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어느 시대건 또 어느 지역에서든 사실 볼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시대나 혹은 지역이나 어떤 계층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가진 속성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들이 서로 다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인 14절 말씀을 통해서 14절 말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보내시고 일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강조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은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이렇게 기드온이 대답합니다. 이러한 대답은 사실 되게 유사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본 적이 있는데 바로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모세를 불렀을 때의 반응과도 사실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되게 흡사하죠.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죄인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선언하시고 맹세하셔도 결국엔 죄인된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해야 하는 것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었고 또 하나님처럼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하나님처럼 정말 자신을 사랑해 주신 자신을 돌아봐준 그런 신을 들어본 적도 없고 또한 만나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이러한 반응들이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이후 시대에 또 이러한 류의 대답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통해서도 이러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정말 비슷한 말씀들 다른 시대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사사시대의 기드온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사울을 부르실 때 정말 너무나 흡사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은 이런 전형적인 이러한 생각들은 바로 우리들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전형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큰 일을 하려면 집안이 집안이 든든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뒷배경이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남들보다 정말 탁월해야 된다. 혹은
그 사람보다 남들이 좀 떨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일할 때,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세우거나 혹은 누군가와 경쟁할 때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간 사회에서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바로 인간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로 이 기독교 내에서,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돼서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생각들을 잠시 고민하고 그것들을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흔히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훌륭한 사람, 그리고 준비된 사람, 신실한 사람, 탁월한 사람을 세웠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 먼저 사사로 세움받은 기드온을 봐야 합니다. 사실 이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그 약탈당하던 미디안 사람들에게 약탈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미디안 사람에게 약탈당한 것이 무서워서 어떤 그 넓은 밭에서 타작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타작할 것들을 모아서 집안에서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전혀 담대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6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중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그 기드온의 아버지와 그리고 그가 살고 있었던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상을 부수고 그것을 불태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행하기는 하되 뭔가 두렵고 무서워서 몰래 밤에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참 겁이 많고 또 되게 소심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기드온은 그렇다면 꿈이라도 있냐, 그리고 열정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과 열정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했을 때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환호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반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그렇다면 영성이 있냐, 혹은 신실한가, 또는 믿음의 가문으로서 정말 신실함이 흐르는 가문에서 태어났냐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25절 말씀에 의하면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모시는 그 제단이 있었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인물들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실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주목받지 못한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그 자체가
그 결과를 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는 그 목적이기에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인물을 세워지기보다는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물, 그리고 그들이 그럴 법하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과 전혀 불가능한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와 관계없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선택되었고,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의 판단에 보기에 능력이 없거나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히 생각하지 못하게 함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엔 또 그렇게 선택된 기드온의 행동들과 하나님의 응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우리에게 먼저 전형적인 우리 죄된 세상에 속한 인간의 사고방식을 먼저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중에 정말 잘난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과, 그리고 둘째는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오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록 자기 자신이 자기 집안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자신이 인간된 노력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공을 들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내가 돌이켜 보기에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통용되지만 세상적인 표현으로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공짜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대표적인 생각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바로 죄의 원리, 인간된 원리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기드온의 이 반응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계속 기드온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사기 6장 17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기드온은 다시금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내가 믿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한 방식의, 그리고 그 방식과 그 응답은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또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오늘 기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릴 그 예물을 준비하고 또한 드릴 고기와 국을 따로 떼어 놓아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는 그 고기에 오히려 국을 부어 정말 그 고기가 없어지기 그리고 불태워서 사가지기가 어려운 번제를 드리기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기 위해, 그래서 주어진 그 상황에 가능한 그 조건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청한 표징을 기드온이 원하는 방식대로 보여주었고, 거기에 더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역사하심을 기드온이 보는 앞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그 표징을 확인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냐?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인 22절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요청이 이루어진 후에도 오히려 기뻐하기보다는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에게 초자연적인 이 표징이 보여지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당면하고 깨닫고 인정하게 되자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 표징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되었고, 감격이 아니라 두려움과 그리고 안도감이 아닌 공포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사실 표징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그 표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인간적인 생각에 자신의 집안을 보나 자기 자신을 보나 아니면 자기의 행동을 보나 어느 측면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세우지 않을 것이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고 내가 은혜를 받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의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요청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에게 표징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23절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오히려 기드온을 안정시켜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십니다. 기드온은 의심하고 하나님께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의 의심과 요청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드온을 책망하시도 않으시고 또한 그 기드온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시고 또한 그 기드온을 조롱하거나 비웃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기드온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동안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죄된 인간의 생각을 바꿔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을 응답받아 다 확인했지만 그래서 이제 달라져야 하는데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에 모두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 주시지도 않고 덜 주시지도 않고 요청한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이미 기드온을 불렀었고 또한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기드온이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처음부터 감사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미디안 손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지만 여전히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믿을 법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러 지파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모을 수 있는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3만 2천 명 정도의 군사를 소집을 합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먼저 여호와의 약속을 받았고, 또한 여호와의 표징도 받았고, 여호와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의 방식대로 군사까지 모았습니다. 이제는 비로소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따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기드온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오늘 이 내용이 참 사실 어이가 없는 것은 이미 기드온 자신이 요구해서 확인받은 것을 자신이 또 믿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런데 기드온은 또다시 시험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또 응답하십니다. 기드온은 계속해서 자신이 확인한 것을 자신이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갖은 고초와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음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함께하는 사순절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국 승리하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대속하심,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우리가 여전히 들을 길을 닫고 보여주신 그 선명한 보혈의 흔적들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처럼 세우신 일꾼 기드온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요청에 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부름을 받은 그 성도의 삶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